4절 안 했죠? 예. 예. 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결혼식 때 보면 자주 이렇게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합니까? 아, 이건 남자는 저하고 우리 이장님하고 둘밖에 없네. 네. 자, 여자가 강합니다. 아, 왜 그럴까요? 네, 남자의 갈비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힘이 없어요. 센 것 같지만 힘이 약해요. 이거는 여자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엄마가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가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힘드는데 남녀 부부가 하나가 되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자가 외로움을 많이 탑니까? 여자가 외로움을 많이 탈까요? 대답 안 나오죠, 그죠? 네. 네, 남자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갈비를 하나 빼갔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묘하게.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가보면요, 역시 여자가 강해요. 할머니들이 꽉 잡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은 힘이 없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역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남녀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요, 조선왕조 500년부터 시작해서 보면 여자들은 내적으로 강하고 남자들은 외적으로 강해서 이 조화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내조로 인해서 남편이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가정사가 바뀌어갑니다. 이제는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말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보면, 그 결과를 본다면 바로 여러분, 가정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가정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가정의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이 상처로 인해서 가정의 상처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교회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 추석이 되면 다 모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사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높아심이 오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 보면 참 상처가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사회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누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따지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 이라는 떠들기, 그냥 막 뉴스고 어디고 엄청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군사들, 예수님의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영적으로 승리하여 그들을 무찌르고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여 섬기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어제 우리 마을에, 우리 앞집에 꼬마 둘이, 어린아이 둘이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애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제 휴대폰 가져와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용돈 얼른 갖다 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마을에 오랜만에 그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 그리고 막 이렇게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노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아닐까요? 싸우고 찢고 볶으면서 누구를 탓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요, 무조건 손해봐야 돼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해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은 그런 매스컴이 안 나오지만 한때는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살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요, 낮에 분명히 친구들과 어울려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적시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잠을 잘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노닥거리고 떠들면서
놀았던 그 순간에는 잊어버렸다가 집에 와서 밤에 새벽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불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렀을 때에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것은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에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만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상을 형성하게 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만이 건강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가정은 사랑의 성소입니다. 사랑의 성소. 사랑의 성소. 정말 거룩한 장소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장소예요. 저도 가정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정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약해져요. 지금도. 사랑은요, 헌신이 따라가야 됩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서로를 끌어안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스포트 많이 해줘야 돼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도와서 자녀들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정은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요, 바깥에 사랑 못해요. 저도요, 사실은 가정에서 사랑을 이렇게 받지도 못했고,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생일 선물 이런 거 꿈도 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주변에 교회 오니까 다 보잖아요. 생일 되니까 한데, 이게 정말 내 마음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도 점점 주고 싶은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가정에서 그 사랑의 훈련이 되어서 이 교회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귀한 공간입니다.
처음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저는 원래 제가 12월달 생일이라서 12월달 생일 되면은 우리 교인들하고 잔치하려고 했거든요. 막 삼겹살도 굽고 막 하려는데 그걸 부담스럽다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못했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걸 기뻐하지 못하죠? 왜 내 작은 사랑을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정이 중요한지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립하셨잖아요. 최초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결혼하면은 반드시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자들은 호텔로 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모텔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술집을 가든지 뭐 어디로 갑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과 헌신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복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의 전통은요, 대물림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봤습니다. 정말 가정은요, 대물림이 돼요. 이 DNA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제 집사람하고도 자다가 아이들 이야기하다가 어째 그거 당신 닮았노? 이러니까 어째 내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이 닮은 거예요. 둘이 다 닮은 거예요. 그래 자식을 나무랄 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러니까 저는 자라면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사랑해 어쩌고 막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떨어져 있으면서 집사람은 맨날 이렇게 이렇게 보고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놓쳐버렸어요. 이게 가정에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가정일까요? 가정이 아닐까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이 어디로? 다시 내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교회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여러분 흘러가거든요.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가정의 가족들은요,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세상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 중에서 저도 지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래전에는 정말 친한 친구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보다도 더 귀한 가족들이 친한 친구, 최고로 친구예요. 그 위에 친한 친구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나의 친구로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라, 힘내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 훈련이 안 되고 이 고통과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세상으로 바깥으로 돌잖아요. 가정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가장 귀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힘내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은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이걸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행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가정으로 가고 싶고 그 사랑이 있어야 건강한 훈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우리 가족이 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는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잖아요.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극복하고 이겨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은요 구속의 역사를 이룹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결정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우상을 믿든지 너희들 결정을 하라.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말씀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이 계셔야 내 상처가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찍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치유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상처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그동안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들은 것, 그 다음에 경험한 것 이렇게 주변에 본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입은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요 성폭행으로 인한 상처, 우리가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과거로 인한 상처, 버림받음으로 인한 상처, 장애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 가난과 빈곤으로 인한 상처, 현애로 인한 상처, 전쟁으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을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촌에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이 없으니까 모르죠. 우리의 선조들은요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결혼 후에 받은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폭행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폭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부의 이원 숙녀 캠프인가 이원 그 캠프 그거 보니까 대부분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가정에서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것이 어느 날 순간에 튀어나와서 부부가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혼을 하니 안 하니 막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한 상처. 어떤 분은 간증하는데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회 안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부엌에 밥을 하러 가면요 밥솥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놔놓고 기도 딱 하고 밥을 퍼가지고 나눠주고 그런데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견뎌온 그런 가족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그게 훨씬 덜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쉽게 결단을 하기 때문에 덜한데 근데요 그 절대로 모릅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어떤 중독으로 인한 상처. 뭐 거기에서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중독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에 이런 내적 상처의 내적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처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을 보면요, 신체적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나 성폭행이나 그 다음에 구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상처는 가난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사기나 도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상처입니다. 관계의 상처는 뭐 버림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잘못되므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겁니까? 낮은 자아상. 스스로 슬퍼하고 서러워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과 우울증이 걸리고 분노로 인해서 절대감과 미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나가지고 막 분노하게 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마비가 되면 여러분 그 가족들은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치유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이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 준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겉뜻거립니다. 정말 치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가정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라는 말은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먼저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전 인격적인 치유를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가슴 속에 상처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저는
이 기억을 치유해야 된다. 이 기억의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어떤 일에 두려워하면 뭐가 남는가? 기억, 옛날에 무서워했던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이 기억의 치유 중에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술심부름으로 가가지고 술을 사가는데 저 가게에서부터 강아지 큰 개도 아닙니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따라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막 그거 강아지한테 안 물릴 거라고 쫓아오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술 다 쏟아버리고 없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혼나지겠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이제는 조금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나도 모르게 우쭐해요. 네. 우리 고장댁에 가면은 콩이가 따오면은 그 애들이 안 물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뭉쳐요. 이게 기억. 내 기억 속에 그런 아픔이 그런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요 빨리 씻어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감사로 씻어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치유입니다. 저도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절대 없습니다. 용서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좀 미워하고 막 이러면요 그 상처가 엄청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한번 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안집사님은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 저희냐면 내가 먼저 용서 안 되더라고요.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그래서 내가 상처가 치유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들을 보세요. 서로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지금 있잖아요. 상처를 받은 분으로서 유일한 치유자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자로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은요 절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절망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기를 본다서 개척할 때부터 10년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 기도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계속 합니다. 저는 끝까지 누구든지 예배를 원하고 기도를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그 마음의 준비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선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이 없는 서러움을 겪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걷지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서 마지막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배반도 당했습니다.
군중들의 배반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했던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없습니까?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가족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비참하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버림받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눈을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가정의 치유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왜 가정이 치유가 되어야 되느냐면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첫째로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은 교제 중에 교제잖아요. 만남의 교제가 돼야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냐?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 잘못으로 고백하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요, 고맙다, 이래서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 고마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절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용서한다. 세 번째로 용서.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용서에는요, 지금 우리 원래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저는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 용서 절대 못해요.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고 먼저 용서하고, 세 번째는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될 때에 가정관이 확립이 됩니다. 지금은 가정관이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육신의 가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리고 가정의 확립을 이뤄가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가정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가정관이 확립되면요, 가족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러지만 예전에는요, 가정에 가훈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가족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의 산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이 교회가 해외 선교사, 국내 선교사가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걸 하냐면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을 모아서 한 선교사를 월 100만 원 이상 한 선교사를 돕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앞서가는 특별한 교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가정 사명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씌웠었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희망을 주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 행복한 복음자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우리 초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